할렐루야. 예. 자, 이제 목회자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고 우리 성도님들 의외로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찬양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자원하셔서 이 찬양의 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참 삶에서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은 위로 받고 사십니까? 뭐 이런 노래가사 제목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누가 도대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자, 이 위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있을 때 위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만큼의 보상은 사실 그렇게 위로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나는 힘들고 그냥 그런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힘듦보다 더 큰 보상이 바로 위로라는 건데,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위로를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그만큼의 보상이 없기 때문이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해 뜰 날이 올 거다. 근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도 치킨집을 해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바쁘다.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뭐 이런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현실이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잘 살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좋은 삶이 보장되어진 것만 같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삶이 평탄하지도 않은 것 같고 힘든 문제는 여전히 힘들고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는 그 삶이 더 힘들어 보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상태,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이런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위로인데, 여러분, 누가 위로해줘야 합니까? 목사가 위로해주면 됩니까? 목사가 위로해서 위로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 삶은 모든 삶을 써서.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누가 내 속에 이 끓고 혹은 썩어가고 있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강한 책망과 권면이 있었죠. 그 이유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저 정도는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불편한 마음은 고린도 교회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이는 그 불편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 누구 마음이 제일 불편했을까?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권면과 책만 듣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로 여기고 권면과 책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본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직접 고린도로 가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 사정과 형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님의 손길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지 잘 아시죠?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실 때 성격을 죽이면서 시키지 않으세요. 그 성격을 변화시키시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과 표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사도 바울 성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않으셨고, 두 번째 이유는 어디서 찾느냐면,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 안에 있기보다 오로지 복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곁에서 언젠가는 독립해서 떠나야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목사의 영향력 아래서 교회가 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서가는 겁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에요. 사람이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한 목회자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만 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몇 개 분파가 있었습니까? 4개 분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자, 그 디도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책만 가득한 편지였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디도에게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 책만 가득한 편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책망과 훈계를 들었을 때 막 대들면은 어때요? 주여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훈계를 탁 받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쓰럽잖아요. 딱 그 마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책망과 교훈의 편지가 아니라 위로의 편지를 써야겠다 하면서 쓴 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렇게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9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위로가,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냥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위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주실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저는 사실 어릴 적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 제 어릴 적만 해도 부모님에게 파리채로 많이 맞았어요. 어느 날에도 파리채로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잘못을 했으니까 때리셨겠죠. 그래서 딱 때리고 무릎, 허벅지 이렇게 피멍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못 자고 엎드려서 잤어요. 그런데 이 잠결에 누가 훌쩍훌쩍거리면서 내 몸에 약을 발라주고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엄마예요. 자기가 때렸으니까. 그 마음, 잠결에 뭘 느꼈냐면 위로를 느꼈어요. 아, 이게 위로구나. 그 어린 마음인데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날 때렸는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절 죽이려고 때렸을까요, 엄마가?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결국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나를 때리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몇 가지 큰 이유가 이제 첫 번째가 위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썼는데,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는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좀 뒤에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겠지만 그 사도성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1장 1절에서 드러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사도성,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강조했을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신구약 둘 다 있지만 그 당시에 봤던 성경은 구약 성서,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경이 된 지 몇백 년 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봤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율법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상황이 율법 교사들에게, 즉 거짓 교사들에게는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어떻게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여러 모함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율법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쓰는 거예요. 위로의 마음도 있지만 급하게 쓰는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참 얼마나 그 오해가 심했는지 이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다, 오히려 사도 바울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좀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이제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속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막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희들 상관 안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냐면 사명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얼마나 수많은 오해들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으로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그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명예가 훼손됐죠.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지, 이해시킬 수는 없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 훼손되는 거 상관없어요. 이 편지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인연 끊어져도 상관없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릅쓰고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넘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인사말 같지만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거기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그냥 우리 세상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먹는 거, 나누는 거 문제, 이혼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파가르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 많은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어떻게 그런 문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단의 교회라고 안 하면 다행이지. 마귀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를 해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 때문이에요. 복음. 문제 많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고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게 영어로 saints래요. saints가 어디에 붙냐면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성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했겠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죄 졌을 거예요. 또 동일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하대요. 그 사람들의 삶과 그런 행위의 모습이 거룩해서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은 복음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우리 지금도 죄 짓잖아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 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담대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넘어가 보시면 3절과 7절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은 이제 위로의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이제 그 위로의 단어를 항상 쓰면서 이제 위로를 하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항상 같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과 고난입니다. 환난과 고난.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고난과 환난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고린도 교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곧 누구의 고난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래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한 넘치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뭔가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십자가인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그런 힘듦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 결코 헛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고 계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런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이런 걸 봐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가라 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자꾸 가볍게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믿음 생활할 때도 힘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려운 거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좀 쉽게 지고 갈 수 있을까? 자, 21세기 찬송가 해설집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찬송가 해설집에서 이런 전설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전설이에요. 이제 없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있었던 두 제자를 지명하셔서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가 저쪽 언덕 건너에 넘어가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지고 와라. 그래서 그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이제 가 계셨어요. 가 계시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룰루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큰 십자가를 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다른 한 명의 제자는 조그만 십자가를 지고 낑낑거리면서 힘겹게 예수님께 오고 있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여러분, 왜 늦게 온 제자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왔을까요? 아마 처음엔 큰 십자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랐겠죠. 십자가를 자르지 않았을까? 그 늦은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이 십자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지지만 너처럼 불평하고 지고 가는 사람은 더 무거워지느니라. 전설이 있답니다. 이런 전설이 이런 전설이 있대요. 자,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거우십니까? 가벼우십니까? (458장) 후렴 구절이 이래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래요.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자, 우리 가운데 과연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뭐냐? 그렇잖아요.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뭔가 도대체? 긍정적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거 뭐 큰 보상이 있겠지, 이러고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그냥 가볍게 접으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과연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저한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기쁜 십자가는 순종이다. 기쁜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할 때 기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순종 앞에서 기쁜 순종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꾸 무거워지고.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그런 순종 없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의 신비예요. 순종할 때 내가 십자가가 지고 간 것 같았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갔던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 같았는데 사명이 나를 감당했어요. 내가 복음을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복음이 나를 살게 했어요. 순종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순종 때문에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순종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이, 여러분, 즐겁고 기쁜 사명이 어디 있었겠어요? 제대로 맘 편히 눕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매를 수없이 맞은 그 사명이 뭐가 기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명에 순종할 때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기쁜 십자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땠냐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거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순종하는 마음이 힘들었는지, 순종하는 삶이 힘들었는지를 간증하는 부분이 있어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겠나요?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순종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죽일 고비만 주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다 했어요. 하나님 섬기고 다 하고 다 드린 것 같아. 그런데 내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더 어려워졌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으니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두 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우리가 끝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누리게
하시고 싶은 기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책에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이런 주제가 있어요. 깊이 슬퍼하면서 깊이 즐거워하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깊이 슬퍼하면서 깊이 즐거워하래. 이 주제 안에서 어떤 글을 쓰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은 어려움, 고통,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끊임이 없고 심지어 해결되지도 않지만 그 고난과 환난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도록 몰아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몰아간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찾게 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내 손의 능력에서 떠났어. 그냥 이 삶의 휘몰아치는 폭풍에 그냥 몰려져 갈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깊이 슬퍼하지만 동시에 깊이 즐거워할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해결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돼서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때 그 위로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른 어떤 누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위로 얻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공고한 삶에 십자가의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셔서